우리 성도들은 내가 죽을 때까지 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은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성도라 하는, 성도란 말은 다른 말로 제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듣는 말들이 있죠. 여러 가지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들을 교회에서 많이 듣죠? 사랑, 은혜, 믿음. 우리 믿음의 용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듣습니다. 근데 가끔 어떤 분이 어떤 분을 향해서 아야, 저 사람은 거듭나야 했어.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 같아 하는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야, 저 사람 거듭나야 돼. 아직 멀었어. 뭔가 하는 것이 부족하고 뭔가 하는 것이 죄 속에 있는 것 같고 뭔가 못마땅하면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거듭난 사람이 무엇인가, 거듭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가하시고 또 가나 혼인 잔치에 가서 물러서 포도주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 잔치하는 데서 포도주가 다 없어지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좀 해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아닌데. 여기서 여자여 할 때는 우리 생각하면 이상하잖아요. 아니 엄마를 보고 왜 여자라고 부르지? 그러나 그건 낮은 말이 아니고 lady first. 그러니까 임금의 부인 lady, 높이는 말입니다. 아주 높이는 말로서 여자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 중에 그 나라에서 여자 중에 가장 높은 여자가 누구예요? 왕의 부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my lady 하고 부르듯이 주님은 그렇게 어머니를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때가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걸 시키느냐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르러서 무엇을 하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하고 얘기함으로써 그 하인들은 알겠다고 받아들이고 비로소 바깥에 있던 예수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주인의 입장에 섬으로서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돌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물을 갖다 부은 하인들은 알지요. 갖다 다 부었습니다.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니까 연회장이 마셔보니까 이게 아주 상품의 포도주가 나오는 겁니다. 아주 상품의 포도주가 나오니까 그 연회장에 하는 분이 다 아시는 대로 파티를 하고 막 먹다 보면은 술병이 돌고 좀 취하면은 점점점 낮은 것을 내는데 어머니 이렇게 지금 판이 돌아가는데도 이렇게 너무 좋은 것을 가지고 있구나, 남겨놨구나 놀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인들이 놀랐어요. 하인들은 알잖아요. 물을 떠와서 항아리에 부었고 말씀대로 따라서 부었고 갖다 떠다서 우리가 떠다줬는데 먹는 사람들이 최고 좋은 와인이라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런 이적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또 다른 이적도 행하고 여러 가지를 행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기회도 들어가서 보고 듣고 이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내가 이 예수라는 자를 만나봐야겠다.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이신가? 선지자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은밀하게 찾아왔습니다. 낮에 찾아오자니 유대인들에게 들킬 것 같고 이 사람도 바리새인인데 종교 그룹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를 찾아가서 만났다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밤중에 은밀하게 조용히 접근해 왔습니다. 와서 예수께 말씀하시기를 선생님이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나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저런 표적을 행하는 것은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것인데, 놀라운 하나님 밑에 있는 선지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와서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엉뚱하게 얘기한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어봐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깜짝 놀랐습니다.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건 그 당시에 최고 종교인들로서 우리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안 되겠다, 우리라도 열심히 하자 해서 바리슘이라는 운동, 바리새라는 운동을 일으킨 자들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망하더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서 이스라엘을 망하지 않게 해야 된다 하고 운동을 벌이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안식일을 안 지켜서 이스라엘이 망했다 해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서 우리가 망했다 해서 11조를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전해야 된다고 전도도 열심히 하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그게 또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지도자의 입장에 쓴 자니까 지식이 상당히 있고 권력이 있는 자예요. 또 뒤에 보면은 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 정도 되면은 지식도 있고 학문도 상당한 자입니다. 이런 자가 와서 묻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거듭나는 것이 뭡니까? 거듭나다, 영어로 born again, 중생하다. 그러니까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하면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다.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볼 수가 없다. 깜짝 놀랐습니다. 니고데모. 그럼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들어보지도 못한 말이에요. 수많은 그동안의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들어보지 못한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 줄 아십니까? 복음은 사람들이 그냥 듣고 아는 얘기를 복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기쁜 소식이라도 즐거운 소식이라도 다 아는 평범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만이 아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었을 때 이거를 복음이라 하는 겁니다. 인간들은 죽게 되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생명을 주고 죄를 용서해 다시 살린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내 속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것입니까? 어떤 누가 가르쳐줘서 안 한 겁니까? 물론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믿음 있는 자로부터 전해 들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확신이에요. 믿음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위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여러 번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하늘에서 왔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난생 처음 듣는 소리. 하나님을 믿어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들어보지 못한 소리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직접 말씀하신 복음인 겁니다. 새로 태어나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놀랄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자존심이 강하고, 우리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느냐? 우리 아니면은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켜나가는 우리 아니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가 있느냐 할 만큼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해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입에서 탁 나오는 말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야 그 많은 선지자이시지만 들어보지 못한 말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것은 유대교를 죽여버리고 학살내버리는, 너희들이 아무리 믿어도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자기들 아니면 하늘나라에 누가 들어가리라 할 만큼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열심을 하고 살아왔는데, 11조도 낼 때 판뿌리까지 세워서 정확하게 내고 했는데, 우리가 아니면 누가 들어갈 수 있으냐 하고 자신했는데, 예수님에게서는 나오는 말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완전히 망가지고 부러져 버린 겁니다. 그 유대교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아브라함부터 믿어져온 전통적인 한 3,000년 동안에 이어내려오는 그 믿음을 한순간에 망하게 되어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때부터 그들은 바리새인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이 미움을 받기 시작했고 핍박받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유대인의 적이라, 유대인을 망치는 자라,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고 블레스폼이라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신성을 모독하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니 전 봐줄 수 없는 자다 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네가 거듭나야 한다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두 번째 태어날 수 있습니까? 했습니다. 그때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설교 종이를 다 적어왔는데 또 빼놓고 했어요.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에도 미국에도 각 교단이 여러 교단이 있고 그 교단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성령은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성령을 나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물을 가리켜서 침례로 해석하기도 하는 겁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할 때 물은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까? 물은 침례를 지칭하는 겁니까? 무엇일 것 같아요? 사실은 둘 다 옳습니다. 둘 다 옳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겠는데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왔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위에서 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요, 위에서 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육신이 있어서 부모에 의해서 육신이 땅에서 태어나서 내 육체라는 존재가 확실히 있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내 품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 영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내 영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관념적이거나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분명히 있어서 내 영혼이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 그리고 또 구원을 얻은 자는 침례로서 표를 하기 때문에 이 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우리는 범죄자가 되었고 우리 영혼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존재를 만들고 영으로 호흡하게 만들어 주셨지만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인이 되어버려서 하나님과 달인이 되어버리고 죄 중에 빠져서 이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영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요 위로부터 난 것입니다. 이 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내 영혼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 하는 이것을 증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증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었는데 이 구원을 얻은 것을 무엇으로 증거하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침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침례, 세례 받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한잡게 생각하는 것 같은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침례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주라 받으라 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 끝까지 다녀서 복음을 전하되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 지상 명령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하나님께서 삼위의 이름을 불고서 하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이 있습니까? 기억이 있나요? 하나님은 침례를 이것을 위해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거시고 주라 하는 겁니다. 피 흘린 바차시라는 조그마한 소책자가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침례를 받기 위해서 1400년 동안 14세기 동안 5천만 명이 학살당했다는 겁니다. 침례라는 게 하나 때문에 5천만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그 복음을 전하면은 회개하고 침례받고 회개하고 믿고 침례받고 하는 것이 교권이 생겨나고 캐톨릭이 되어짐으로써 예수님의 명령을 뒷자리로 보내고 교황의 명령을 앞세워서 교황의 명령을 따르게 했고 교황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따라 올라가면 뭐죠? 쭉 침례를 따라 올라가면 지금부터라도 침례를 따라 올라가면 역사를 따라 올라가면 제일 끝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명령에 딱 도달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세례를 따라 올라가면요 교황의 명령에 딱 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침례를 명하셨고 그래서 침례받는 자들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교권이 생기고 교황 제도가 나오면부터 세례를 받기 시작하고 그 세례를 받으라 하는 것이 교황이요. 교황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죽였던 겁니다. 침례받는 자를 죽인 겁니다. 세례받는 자는 살려줬어요. 침례받는 자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쭉 보니까 세례를 따라 올라가니까 교황이네. 이게 아닌데? 그럼 침례를 따라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이네. 내가 틀렸구나. 그래서 세례 받은 자들이 다시 나는 침례를 받아야겠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침례를 받아야겠다 하는 자들을 제세례파, 제침례 교도라고 해서 그들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제세례를 받은 자들이 강가에 바닷가에 호숫가에 나와서 세례받는 자들을 잡아서 그대로 수장시키고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자들이 교황의 명령을 따라서 죽인 자들이 마녀사냥처럼 죽인 자들이 14세기 동안에 5천만 명 한국 인구가 죽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숫자만큼이나 죽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그리스도인의 피에 취한 그 여자 누구라 그럽니까? 어떤 자는 막 얘기하죠. 교황이다. 교황청이다. 교황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취한 자.
그 피를 흘리면서 마시는 손자가 그렇다고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침례를 받는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자들은 침례 받으면 구원받고 침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성령으로 시인한 자들이 그의 믿음을 행위로서 고백하는 것이 침례고 세례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예요. 그러니까 침례는 내가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성령으로 고백한 자요. 이것을 내가 행위로 나타내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 침례예요. 그래서 침례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시고 침례받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미국 교회에서도 침례탕을 가져와서 침례받는 걸 보셨죠? 교인들 앞에서 증인으로서 세우고 목숨을 걸고 침례를 받는 겁니다. 침례의 의미는 구원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요.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표를 갖는 겁니다. 구원받은 표로서 침례자 이거예요. 여러분 침례가 뭡니까? 침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으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잠기므로써 예수의 죽음같이 나의 모든 죄된 모든 이 습성은 다 죽여버리고 물 밖으로서 붙여나옴으로써 주님의 부활하심 같이 나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자라 하여 나도 예수님과 연합하였다는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침례받는 이것도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 영광. 그러므로서 나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믿는다는 확인을 한 것이요. 또한 이 정표로 말미암아 나의 선한 양심이 다시 태어난 선한 양심이 세상을 향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이제는 간다 하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거듭난다는 것, 태어난다는 것은 길게 얘기하지 않아요. 설교 길게 할 필요 없어요. 핵심은 알면 되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늘로부터 온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입는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소식 받아들임으로써 나는 위에서 난 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는데 그 칭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라고 칭하는 것이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거듭났고 위에서 났고 이것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라고 시인한다 하는 겁니다. 이 자가 거듭난 자예요. 여러분 당신 거듭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했습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시인하십니까? 성령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령을 감동을 힘입어 감동함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자는 성령이 받은 자로서 할 수도 있고 받지 않은 자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하고 성령으로 확실히 인정한 자, 이가 거듭난 자요. 거듭난 것을 침례를 받음으로써 증거를 하는 거예요. 마음 백성 앞에, 많은 자들 앞에, 하나님 앞에 증거를 해서 나는 거듭난 자입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되겠어요?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 나의 구주시요.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성령으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고백과는 동시에 그 고백이 말로만 입으로만이 아니요 생각으로만이 아니요 행위로서 많은 보는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침례를 받는 이렇게 함으로써 거듭난 자가 되는 겁니다. 어렵게 얘기할 거 없어요. 과연 나는 자신이 알 수 있어요. 내가 과연 거듭난 자인지 다시 태어난 자인지
아닌지는 자신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자는 물어보죠. 목사님 기도 좀 해봐야 되나? 이게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당신이 알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궁금하고 기대합니다. 이런 불안해서 말입니다. 그래도 당신이 기도해보고 당신이 시인했는지 아닌지 당신이 알 수 있습니다. 아휴, 거듭나지 못한 거다. 그래, 그럼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의심 있고 궁금증이 있으면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시인하는 자예요. 그 시인한 것을 행위로 나타내서 침례를 받는 자. 바로 여기에 우리 거듭난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 증거가 나오는 겁니다.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다 거듭난 분이길 바랍니다. 그러나 혹 한 분이라도 난 아직 모르겠어요. 거듭난 게 자신이 없어요. 하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카톡으로 보내시든지 쪽지를 보내주시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확실히 나의 소리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 우리 육신이 부모로 해서 이 육체가 태어나고 내가 소유하고 증거로 가지고 있듯이 우리 죽은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만이 되는 겁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 행위로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요. 그래서 율법은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얘기했죠. 율법은 사망의 법이라 죽이는 법이라. 그러나 우리의 복음은 은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죽이는 법에서 율법 아래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으로 들어온 자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원히 소유한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찬송에도 얘기하죠. 길이 살리라, 길이 살리라, 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나에 살겠네.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 아들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그 피의 공로로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게 된 자들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 구원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주 불렀죠.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거듭난 사람이다 하는 말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거듭난 자들이요 주 안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아담 안에서 내 영혼이 죽었지만은 이제는 주 안에서 내 영혼이 새로 태어나서 바로 영혼 육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이 처음 기초는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거듭난 자들을 가리켜서 교회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여러분들은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그러므로서 자녀답게 나는 살아갈 것이다 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거듭난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거듭난 자로서의 확실한 믿음, 그 위에 신념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